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바울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학부 때 이 바울 서신 해석을 들으면서 나는 이 신약학을 전공해야겠다. 그래서 이 신약학과 관련된 공부를 더 하곤 했었습니다. 오늘 상처받지 않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울은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그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받는 그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상처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 한 가지를 잠깐 살펴보고 또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에덴에서의 일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었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름 이들은 그 시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들과 쟁론을 했으니 쉽게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런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이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을 전하는 그런 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18절 끝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이 상처가 될 만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 보고 말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쟁이가 말을 잘해서 말쟁이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쓰레기와 같다는 의미에서 사용할 때에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 그 말은 마치 쓰레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선포했는데 당신이 하는 말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바울이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 조롱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하면서 별로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말 그대로 선교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받은 패배감 그리고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러한 상태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상처를 계속 받는 상황입니다. 그때 어느 날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계속 받고 외롭고 쓸쓸한데 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그 밤이 반갑겠습니까? 그 밤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은 눈물을 더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와 부활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아덴에서부터 계속해서 제가 실패의 연속입니다. 심지어 제가 말쟁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면서 절망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상처받는 자의 밤, 이 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처받은 한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말하라고.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분명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아덴에서 받은 상처, 그 상처 때문에 여기서도 힘들지. 고린도에서도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있지. 내가 뜻하던 대로 안 되고 있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니? 그러니 이 밤이 얼마나 힘들겠니? 하지만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위로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 고린도에는 내 편이 더 많을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상처받아서 위축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힘든 밤을 지내지만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러면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내 편이 몇 없는 것 같지만 이곳에는 내 편이 훨씬 많아라는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힘을 얻고 다시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가장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실패한 것 같고 상처투성이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바울이 나름대로 선교의 여정을 이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상처받는 사람 제가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목사로 있지만 계속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다 상처받은 사람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처받고 저 이제 교사 안 할 거예요 하는 분들이 여러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의 인상을 통해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정리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우리 교사들이 상처받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요즘 아이들은 착하군요. 그래서 교사들에게 상처를 안 주는군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스승의 날 선생님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스승의 날인데 우리 아이가 뭐 작은 카네이션 하나라도 준비해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기대도 안 해요. 그냥 카톡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 가르쳐 주셔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면서 짧은 말 한마디, 그 한마디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 즈음이 되어도 그런 카톡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도 스승의 날에 카톡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기대를 안 했어요.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전에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가정은 저희 딸 아이가 중등부 시절이나 고등부 시절이나 그런 시절을 지낼 때 스승의 날이 되면은 저희가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내일 선생님 갖다 드려라. 너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생님이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꼭 선물을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날이 되면은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또 선생님들이 상처받을 때, 아이들에게 상처받을 때 언제 상처받냐면요, 이 선생님들 생일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오늘 내 생일인데
우리 반 아이들이 선생님 생축 하면서 뭔가 카톡을 하트 뿅뿅 날리면서 보내줄 줄 아는데 아이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생일을 열심히 챙겨주는데, 그리고 카톡도 보내주고 편지도 써주고 또 선물도 준비해주고 또 반 아이들 생일 축하도 해주고, 정말 열정이신 분들은 토요일에 불러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생일 파티도 해주는데, 정작 아이들은 선생님의 생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기억도 안 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날, 뭐 스승의 날, 그리고 생일, 그리고 뭐 성탄절, 그런 때에 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실망하면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또 이 송구영신 즈음에서 이 학년이 바뀔 때에도 선생님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누구야, 너는 내년에 반이 바뀌더라도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자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송구영신이 되면서 옛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만 해야 돼. 선생님도 그렇게 해요. 반갑게 다가가는데 그 아이는 예전처럼 반갑게 자신을 맞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지 않은 많은 예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생각하면서 A, B, C, D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 그 놈이 그랬지, 그래, 그 아이가 그랬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줄로 압니다. 아무튼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자, 또 하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냐면은 같은 부서에서 같이 봉사하는 교사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교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학부모가 아니라 교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타 부서 교사가 아니라 같은 부서에 있는 교사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조상들이 하는 말씀이 있죠. 적은 항상 내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로 봉사하는 것 자체는 즐겁고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봉사하러 가면 불편하고 어색하고 좀 이렇게 만나면 별로 좋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서 봉사하러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왜 같은 부서에 있는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그 툭 던진 말이 자신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되더라는 겁니다. 나름 자신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왜 늦느냐, 왜 이러냐, 왜 저러냐 하면서 말 한마디 던지는데 그 말이 그냥 당장이라도 부서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도 사람인데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나도 감정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의 말에 쉽게 기분이 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마음속에 큰 파도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이 있는 반면에 듣기 싫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던지면서 이렇게 상처가 주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심히 뱉은 이 동료 교사의 한마디 말에 커다란 상처를 받아서 봉사가 싫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또 이 동료 교사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더랍니다. 꼭 부서에 옛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옛날에 우리 영은교회는 이렇게 했어, 10년 전에 우리 부서는 이렇게 했어 하면서 그 라떼 시절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자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를 죽이는 건지 가만히 생각해본 취향도 안 맞는데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런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그렇게 반복해서 해서 계속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교사로 봉사할 때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동료 교사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처를 받지 않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봉사하면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함부로 추측하면서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추측해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혼자 소설을 씁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소설의 결론이 희망을 갖게 해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항상 소설은 픽션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추측을 하고 상대방과 그 사람의 상황을 내 멋대로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기대를 갖고 살아가지만 이 기대와 현실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 기대와 현실이 일치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기대가 무너지는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을 느끼고 그 서운함이 쌓여가면서 크나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함부로 추측하고 기대하는 것을 조금은 멈춰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오시면서 오늘 우리 반 아이들이 다 나오겠지? 어제 카톡방에서 분명히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겠다고 했어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듣고서 우리는 추측을 하며 옵니다. 그리고 잔뜩 기대를 합니다. 근데 막상 왔는데 그 전주보다 덜 왔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뭘 해봤자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 기대했던 것과 그리고 내가 맞닥뜨린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러한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어떤 땡땡 선생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줬으니 그 선생님이 이번 주에는 나를 위해서 뭔가 섬김이 있겠지?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전혀 일치하는 일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함부로 추측하고 함부로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제가 막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대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래, 내가 기대한 순간만으로 기뻐하자 라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생겨도 내가 상처받지 않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26절이 되면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또 광주리를 타고 도망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그곳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오기 전에 의기양양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 앞장섰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회심하고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어떠한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사도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지라는 기대를 얼마나 크게 가졌겠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소설을 써봤을 겁니다. 그래, 가면 이런 걸 해야지, 저런 걸 해야지, 내가 혹시 핍박했던 그 사람 한번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해봐야겠지? 아마 다양한 상상을 하면서 추측하며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갔더니 심지어 사도들도 사울을 외면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믿냐? 3년 전에 너의 모습이 어떠했는데 우리가 너를 믿을 수 없지. 우리는 너와 교제할 수가 없어. 너와 협력할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너희들하고 내가 다시는 뭘 하나 봐라 하면서 그들과 싸우고 논쟁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와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더욱 엎드렸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추측을 하고 아무리 큰 기대를 하더라도 그 기대와 일치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받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데는 그 목적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상처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감정이 있으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상처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흥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시는 교사분들은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상처받는 교사가 아닌 상처받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끝난 줄 알았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가 더 깁니다. 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상처를 이야기할 때 이 상처의 텃밭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처의 텃밭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완벽해야 된다, 나는 항상 1등만 해야 한다, 나는 사랑만 받아야 한다, 나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나름대로의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우리에게는 상처의 텃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텃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잠깐 이 예는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상처의 텃밭을 갖고 있다고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그 텃밭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항상 설교를 잘해서 청중을 감화감동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의 텃밭이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매번 설교할 때마다 감화 감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런데 항상 나는 설교를 잘해서 감동을 줘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설교하는 시간마다 저는 폭탄을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할 때마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할 때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반응이 없지? 오늘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네? 야, 이거 어떡하지? 오늘 폭망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또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졸고 계세요. 왜 졸지? 이거 지금 재밌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막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반응 없고 오히려 졸고 있어? 야, 이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반응이 없으면 그냥 재미가 없는가 보다. 졸고 있으면 주중에 직장 생활하느라고 힘들었는가 보다 라고 이해를 해야지, 왜 나는 이분들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이분들은 감동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계속해서 저에게 상처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처의 텃밭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이러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반이 1등 해야지. 야, 내가 맡는 담임, 야, 처음에 몇 명 안 되지만 연말 되면 나는 항상 2배, 3배 부응시켰어. 야, 우리 반에서 무슨 대회 나가면은 항상 금상이야 라는 그러한 나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상처의 텃밭은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교사를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 나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 나는 동료 교사들에게, 우리 부서의 교사 선생님들에게 야, 우리 누구 선생님이 최고야 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 라는 기준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은 자신에게 뭐로 돌아온다? 상처의 텃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처의 텃밭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의 텃밭은 누가 나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뭔가를 만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처의 텃밭이 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넓으면 넓을수록 상처는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상처받는 교사가 아니라 상처받지 않는 교사로서 우리가 좀 더 기쁨과 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로 섬기는 자리,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함께 봉사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받지 않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필요한 노력도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추측에서 오는 기대, 그 기대가 오히려 상처가 되니까 금하자. 또 상처의 텃밭을 가능한 최소화하자.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또 봉사하는 그 자리가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사하는 자리가 상처받는 자리가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추측에서 오는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믿음, 그리고 상처의 텃밭을 최소화하는 마음, 그러한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